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후라는 인물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예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두렵고 또 무서운 그러한 시간들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저를 지배했어요. 사실 우리 9장, 10장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후가 소위 개혁하는 7가지 행위들입니다. 7가지 행위들. 7가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다 칼을 쓰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여호람이죠. 요람입니다. 일명 도망치는 요람의 뒤를 향해 그의 가슴에 화살을 꽂는, 그리고 나봇의 땅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외손주이죠. 그는 아합의 집에 속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결국은 죽이고 던져버리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세벨의 죽음이었죠. 이세벨 악독한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죽이는데 사실 그 악독한 만큼, 아니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녀를 평생 섬겨왔을 내시들에게 그녀를 떠밀어 죽이도록 하죠. 그리고 그녀가 떨어져 죽자 그 훼손된 죽음을 말로 밟고 지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태연하게 그는 그 성 안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 죽음마저도, 그 죽음 앞에서도 그녀를 경멸하는 그의 태도는 아주 냉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는 왕가의 자손이니 그 시체를 수습하라. 굉장히 왕으로서 어떤 품격이 있는 그런 듯해 보이나 사실 그것은 위선이요, 가증한, 이미 그가 보인 행동에 비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70명의 아들들을 죽이죠. 그 7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충족수라고 합니다. 70명이 69명 다음 70명이 아니라 그 자손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충만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들을 죽이는 방법 또한 잔인합니다. 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가장 측근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머리를. 그래서 그것을 결국 받아내고야마는, 너무나 그 방법과 과정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람을 병문안 아시아의 친족들 42명을 죽이고요, 사마리아의 왕당파들 모두 색출해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알을 숭배했던 바알의 제사장과 그 추종자들 완전한 속임수죠. 정말 철두철미한 방법으로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요람, 또 아하시아, 그리고 이세벨로부터 한 명 한 명 시작된 피바람은 이제 단체와 모임과 전체 회중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엽기적인 모습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죽음 자체가 예후 개인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엘리야가 예언했고 엘리사의 종이 그에게 기름 부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무섭고 끔찍한 유혈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너무도 잔인한 유혈 폭력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현대의 많은 근대의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유혈국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끔찍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의 자리를 펼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지만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놀라고 두렵게 하는 것이죠. 두렵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우상숭배, 우리의 배교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절차와 과정조차 용인하셨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용인하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평강, 이것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입니다. 샬롬,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과 유혈 사태를 통해서 이뤄내는 평화가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의도하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안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코 그러한 일들로 평안을 잠깐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칼 앞에 두렵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힘과 강제로 이루어낸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낸 평화, 그것은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평안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들. 우리 인류가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으켜 왔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고 앞으로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로 우리 주목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혁명도 있죠. 우리 인류 사회에 혁명이 있습니다. 혁명이 아무리 정당하고 또 수준 높은 혁명일지라도 우리는 갖가지 어떤 역성 혁명들에 대해 이름을 붙이죠. 역사적으로 그 시기나 주인공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혁명들을 통해서 이룬 평안, 그것도 항구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 뭐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혁명들로 우리의 평화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정의, 의실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낙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같은 거 어떻습니까? 사형제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같은 교단 안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격렬하게 지금도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인 결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타협점을 찾고 서로 만족합니다. 그럴듯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일치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이 의를 이룬 쪽에서는 어느 한쪽의 의가 깨지거나 피해자가 부당한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자라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개혁의 주체가 되는
그 힘의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후라는 인간입니다. 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샬롬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유니온의 이날 묵상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절반의 개혁입니다. 오늘 저도 마땅한 제목을 찾다가 본문에서 찾지 못해서 절반의 개혁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예후가 이루어가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후가 이루어가는 개혁.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의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개혁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존재인 것뿐입니다. 오직 그 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완성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평안입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요람이 사람을 보내서 예후가 말을 미친 듯이 모는 걸 보니 예후입니다. 예후는 소위 말하면 요람의 경호대장이었다가 이제는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군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자입니다. 그 예후의 말 모는 모습까지 그들이 다 알았기에 미친 듯이 말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예후가 분명합니다. 그에게 평안하냐? 라고 묻게 하죠. 그러자 예후가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또 다시 보내죠.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평안하뇨?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이제 세 번째는 요람이 직접 나가죠. 그래서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자 예후가 요람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그리고 술수.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세벨도 예후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또 이렇게 묻고 있어요. 평안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떠한 평안인가요? 그 평안은 사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루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룰 때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이것은 음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술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술행위 같은 것입니다. 점괘를 보는 것, 이런 것을 이 단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수는 무엇입니까? 결국 미신적인 하나님을 제외한 귀신의 농간에 가불리고 있는 상태, 그게 술수를 부리는 인간인 것이죠. 내 어머니 이세벨이 점치고 마술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그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평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 개인적인 야욕과 야심, 우리의 욕망, 거기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후가 레갑 족속의 지도자를 만납니다. 여호나답이죠. 레갑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레갑 족속은 참으로 순수한 구별된 족속,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목생활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거부하고, 농경생활로 타락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거부하고
유목 생활만을 고집하는, 자신의 소유를 아무것도, 특별히 땅이 그때 당시에 유업이었고 소유였는데 그 땅을 소유하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존경하고 또 신망하는 그러한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초청합니다. 자신의 개혁의 파트너로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드리죠. 그 개혁의 파트너로 묵상하며 초청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니, 결국 나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열심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열심, 내 열심을 좀 보라.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 개혁조차도 또 다른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문득 그의 말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게 요엘이 그 소위 말하는 그 개혁을 하고 있을 동안에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람의 왕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그 땅을 조금씩 떼어내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다 잠식해버리는 무서운 왕을, 이스라엘의 부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 바위에 던지는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도 오히려 또 징계의 수단이 한쪽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크고 끔찍한 유혈과 폭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수르이죠. 아수르. 남유다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실 예후의 개혁 정도는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을 정도의 큰 폭력과 유혈이 또 그들의 장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샬롬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후의 결론적인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후의 평가를 놓고 설왕설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후는 극히 부정적인 인물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0장 28절로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가 어디입니까? 남들은 1대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2대 3대 북이스라엘 왕들은 2대 3대가 가면 잘 가는 거예요. 물론 그가 진멸한 아합 집안이 4대를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후에게 4대를 보장하세요. 굉장한 칭찬이죠,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를 규정하는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예후라는 그 존재를 감싸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뭐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다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앞뒤로 여로보암의 죄가 예후를 감싸고 있어요. 결국 예후라는 존재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예후의 전 생애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받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존재는 여로보암의 죄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대립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었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남유다는 유다 한 지파, 베냐민이 있습니다만 극히 미약하죠. 10지파의 숫자는 유다 한 지파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이요, 북이스라엘 쪽은 기름진 옥토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수량이 풍부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척박한 사막일 뿐만 아니라 물이 있긴 한데 사해예요, 사해. 갈릴리보다 훨씬 큰 물이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물이죠. 그렇게 나라를 먹었지만, 차지했지만 하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제사를 위해서 방문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들에 대한 염려가 여로보암을 놔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잘 교통했던 때도 있고 전쟁을 벌이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에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재량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개인의 재량과 생각으로 손을 대는 거죠. 어떻게 손을 댑니까? 열왕기상 12장 좀 앞으로 가서 우리는 열왕기 하를 묵상하는데요,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의 정통성은 그들에게 빛을 잃고 그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당연한 염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외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의 경배함이었더라.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가까운 곳에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형상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상도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너무나 익숙했어요. 금송아지, 풍요의 상징입니다. 부귀와 영화의 상징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지칭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 라고 하고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뽑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그들은 확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제사장 흉내를 내는 아무 지파 출신이나 그들을 불러서 제사 행위를 집례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바알을 직접 숭배하지 않았을 뿐, 사실 바알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욱 악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한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예후의 헌신, 예후의 열심, 예후가 보여주는 그 열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개인의 풍요와 영달과 인기와 영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로보암의 죄가 그에게 변명할 수 없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 개인의 출세와 영달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랑에 앞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자랑에 그의 인생 전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후에 대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판별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예후를 인용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그 지명이죠. 그 장소입니다. 그가 요람의 시체와 이세벨의 시체를 던졌던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이라 하라. 호세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그렇게 장명한 이유는 뭐예요? 예후, 이스라엘에 흘린 피를, 그 땅에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당한 바알 숭배자들, 아합의 가문이 4대가 이어졌어요. 예후의 가문도 4대가 이어집니다. 아합의 가문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아니,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가문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개혁을 했으나 그 개혁 당한 세력과 그 개혁 세력이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살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이 본문 자체로 해서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과연 어떤 왕이, 예후가 아닌 어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제사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왕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들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알면 되겠어? 너희 예루살렘으로 제사 다녀와 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왕이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자 청년이 떠올랐어요. 신약에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관원이었으며 엄청난 부유함을 소유한 청년임에도 유대의 간원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요즘의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벼슬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예수님에 의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그의 자리, 그의 평안, 그의 평화, 그의 샬롬을 위해서 속절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매일 큐티책을 붙들면서도 우리가 바로 그 예후일 수도 있고 예후에게 개혁당한 세력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체가 도대체 이 땅에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 그러한 왕 같은 삶을, 은혜로운 섬기는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유구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다. 세상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미완성의 개혁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 크게 발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생애를 통해서 모든 폭력, 그 유혈, 그 모든 잔인한 그 모든 것들을 홀로 안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실은 예후가 개혁해내는 그 세력들, 아합의 집 말이죠. 그들과 같은 처지이거나 예후와 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는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게 결국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와 폭력을 해결하시고 떠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무섭고 잔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개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화평할 수 없어요. 샬롬을 이룰 수 없어요. 결국 그 샬롬을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길을, 그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던 것이죠. 원수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3장에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증명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펼쳐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화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구원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고린도후서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신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샬롬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화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택하던 예수를 택하던 하나를 택할 때만 우리에게 화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화목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누구에겐가 그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의 여생을 살아내게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내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날마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과 같은 혁명이든 어떤 혁명이든 혁명은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거두어낸 혁명들은요, 모두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학자들 간에 논의되는 많은 논의 중에 하나는 그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칼빈을 살인자, 독재자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쟁이 치열합니다. 정치? 전쟁입니다, 여러분. 문화? 여러분, 전쟁입니다. 역사? 여러분, 거기에도 전쟁입니다. 서로의 자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온전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비교밖에 찾을 수 없어요. 상대적인,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주장하는 내용에서의 상대적인 것들밖에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낸 대속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 안에서만 진리는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준과 잣대가 없는 모든 분별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날마다 이런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우리의 내밀한 생각들이 숨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 죽은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자, 도대체 그러한 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 붙들린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 오직 나 개인이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는 자, 그들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일 개인이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이러한 큰 집단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이죠.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에서 그것을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것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설교를 맺으면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어떤 다른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 한 주를 이 무더위와 싸우며 살아내시는 우리 열매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묵상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직 주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폭력을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로 영구한 샬롬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뜻 안에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